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약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10년째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물론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0년째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이 사람의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 놀랍게도 복권에 당첨되는 거라 그래요.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한 보람이 있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10년 동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된다.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복권 사갖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면 그럼 좋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그러면은 이게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이 내가 너무나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뒤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한 번 좀 들어주고 싶은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뭡니까? 복권을 사고 기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그래서 복권도 안 사고 이 사람이 10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셔갖고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복권 당첨이 기도의 응답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고 하는 건지, 또 잘하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건지, 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때로 헷갈릴 때가 있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고 또 잘하는 걸 열심히 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심은 성경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는 열심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열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상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적 열심이 늘어나면 왠지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 믿음만 가지고 기도만 하면 또 행함이 없어서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복권을 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처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뭔가를 또 막 행하면 네 열심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저러면 열심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이 딜레마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늘 궁금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막 내면 또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왠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 그 인간적인 목회적인 어떤 그 야망, 그렇죠? 인간적인 야망으로 꼭 교회를 크게 불리려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까지 기다려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도 또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해봤어요. 기도만 해보자. 뭐 그렇다고 내가 뭐 24시간 기도한 적은 없지만,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나는 기도만 해서 부흥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 기도만 하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는 기도만 해서 목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요, 워커홀릭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빠지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막 부교육자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또 항상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은 일단 교회 굉장히 크게 부흥시키신 분으로 유명한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교회 하시기 전에 이분은 사업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이제 사업체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교회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신 목사님들이 하영재 목사님 영향받은 부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목회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책방이나 어떤 문화사역을 먼저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로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사역과 교회 사역이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어떻게 그 두 사역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목회를 생각하면 이 사업적인 스위치를 탁 하나님이 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적인 이 마인드로 마음을 딱 돌이키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걱정을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시고 그래서 한쪽에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건 본인 얘기고 이분하고 같이 사업하고 같이 목회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워커홀릭이래요. 완전히 그냥 일에 중독자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안 해서 후회됩니다. 근데 물론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젊은 시절로 또 돌아가도 아마 또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제가 만나본 몇몇 많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요 기도만 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만 했다는 분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 좋은 이 다윗한테 약하고 보잘것없고 막대기 들고 나온 이 다윗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크고 긴 칼과 창과 힘센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다윗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이기게 하셨다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원초적인 접근을 조금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이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이 다윗과 같은 위치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했던 방법을 배우고 다윗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대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경영학자 있죠. 미래학자. 이 미래학자를 잇는 경영 사상가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부제가 이런 겁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을 갖는가?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그동안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틀렸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관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어떤 그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시 봤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책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 약자가 강자들에게 지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지지 않는 약자들이 강자를 이겼던 그 역사들의 이야기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질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왜 약자가 다윗을 이기는 것에 대해, 약자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칼을 이야기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큰 배틀체 같은 창, 칼,
그리고 그 앞에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들고 있었던 방패.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다윗은요, 너무나 약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키도 작았죠. 나이도 아마 어렸을 것입니다. 연륜도. 이 골리앗은 하여튼 싸움꾼이에요. 한번 나가서 싸우면 져서 돌아온 적이 없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싸움을 할 때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1대1로 싸움이 붙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런 싸움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접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큰 키와 긴 창과 큰 칼과 큰 방패를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비해서 다윗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은 키에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는데, 당연히 저렇게 가졌으니까 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사에서 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전쟁에서 날마다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이겼던 건 아닙니다. 정치학자 이반 아레건더프트라는 사람은요, 200년 동안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3번 중에 한 번보다 조금 적게, 그러니까 약 30% 정도 이상은요, 약소국, 심하게는 이 전력의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군사력도 10배가 적고 무기도 10배가 적은 이 약소국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월남전에서 월남이 미국을 이긴 것입니다. 미국을 여러분 이겼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다 이야기해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수백 척 외놈들을 물리쳤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왜 전력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겼을 수밖에 없는가? 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전쟁을 그렇게 끌려갔는가? 근데 여러분, 그 연구 내용의 결과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약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약하면 지지. 근데 이분이 연구한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이겼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약하니까 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이깁니까? 그 약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한 자를 이기는 수단으로 잘 활용한 사람,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잘 활용하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이 아라비아를 점령했던 터키군이 있어요. 근데 이 아라비아를 점령했던 터키군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아라비아 군대가 사실 뒤를 봐주던 사람들이 영국 군대라 그래요. 이 영국 군대와 아랍의 연합군이 이 터키군과 맞서 싸우는데, 터키군은 너무나 강력한 군대. 근데 반면에 이 아라비아 군인들은요, 완전히 오합지졸, 숫자도 별로 부족하고, 그래서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이 군대가 둘이 맞붙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면전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칼싸움, 총싸움 하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군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는 전면전으로 붙으면 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군대는 이제 전면전,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게릴라전을 편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작전들을 짜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한여름에 사막을 이 사람들은 20kg의 밀가루만 가지고 180km를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정규 군대에는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물. 사람들은 물이 없어갖고 전쟁에서 목말라 죽는 사막 전쟁인데, 사막에서 물 찾는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180km를 걸어서 어디를 갔냐면, 설마 사망을 건너서 우리 이 중심부로 들어오겠어 하는 그 중심부까지 들어와서 모든 철로, 그다음에 그 철길, 선로, 뭐 이런, 그다음에 중요 부위 폭파, 그리고 폭파하고 도망가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합지졸, 군대 경험도 훈련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약점을 오히려 이용한 거죠. 그래서 설마 얘네들이 저렇게 미친 짓을 할까? 하루에 200km씩 걸어가지고 우리 진지까지 들어올 사람은 없다. 이거를 역으로 착안을 해서 승부를 걸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격에 이 터키군은 속수무책으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은 다윗은 약했으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봤던 기본적인 어떤 그 다윗과 골리앗 전쟁의 틀이에요. 맞아요. 약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그 다윗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쓴 말컴 글래드웰의 주장에 따르면요, 다윗은 결코 골리앗보다 약한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걸 이제 볼 건데 잘 보세요. 다윗을 약하게 한 것은요, 오히려 세상의 선입견이었어요. 키 작다, 칼도 없다, 창도 없다, 방패도 없다, 나이도 어리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골리앗과 싸워서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은 큰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선입견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꾸 약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날마다 싸움에서 지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예,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하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군대에는요, 세 종류의 전사 부대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보병입니다. 이 보병은요, 걸어다니면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칼과 창으로 그냥 전면전, 이걸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배가 처음엔 백길이 포를 쏘다가, 그죠? 이거를 이제 그 처음에는 포가 막 날아다니면서 싸우다가 나중에 뭐가 일어나죠? 보셨죠? 딱 배들이 붙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백병전을 하겠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상대방 배로 막 넘어가서 막 칼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실은 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은 처음부터 백병전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두 작전을 잘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고 또 지리도 잘 이용해갖고 뭐 율돌목인가요? 거기 그 해수, 막 그 회오리 치는 그 해수를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어쨌든 여러분, 이 백병전 들러붙어가지고 서로 칼싸움하는 군대들을 보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병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많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개발된 이 병사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발사병이라는 것입니다. 발사병. 발사병은 고대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활을 쏘아서 보병들이 다가오기 전에 맞춰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고대에 발달한 발사병들이 투석병이라는 것입니다. 투석병들은 말 그대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인데, 고대 이 기록에 보면요, 이 투석병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200m 앞에서 보이는 동전까지도 돌로 던지면요,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돌을 던져갖고 맞힐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돌 던지면 누가 맞겠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메이저리그 웬만한 투수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개발된 사람들이 투석병. 그래서 심지어 어느 기록에 보면요, 이 투석병의 이 오차 범위가 머리카락 정도다라고 기록된 문헌이 있을 정도로 이 당시에 투석병들과 화살병들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병들을 멀리서 화살을 쓰고 돌을 맞춰가지고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발사병들을 잡으려고 또 개발된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가 바로 기마병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 타고 다니고 뒤에 이렇게 큰 전차 만들어서. 근데 이 기마병들은 워낙 빠르니까 화살 쏘는 사람들이 조준을 해갖고 맞힐 수가 없어요. 조준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말 타고 와갖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기마병들이 그러면은 거의 최고일 것 같은데, 이 기마병들이 말 타고 하도 누비니까 보병들이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뭐냐면은 긴 창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타기 오고 막 뛰어올 때 아주 큰
긴 창으로 오기도 전에 말을 그냥 찔러가지고 죽여서. 그럼 말이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진 이 장수들을 칼로 죽이는. 그래서 기마병에 강한 것이 긴 창을 들고 있는 창보병들이고, 근데 아무리 긴 창보병들이라도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죽고. 또 이 화살 쏘는 사람들은 화살을 쏘니까 창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방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 타고 다니는 기마병들한테 밟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위바위보 같은 건데, 보병은 사실은 화살병에 약하고, 화살병은 기마병에 약하고, 기마병은 창을 들고 있는 보병에 약한 구조. 가위바위보 구조가 이 세 그룹 가운데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어떤 군대가 강하느냐를 잘 보고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알고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무리의 군인들이 발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병입니다. 이 사람은 칼과 긴 창을 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방패든 사람을 딱 세웠는데, 사실 이 방패든 사람은 원래는 화살병, 그러니까 발사병을 막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지금 이 사람은 방패를 들고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뭐 골리앗이 큰 키와 뭐 이걸로 봤을 때 무슨 눈이 안 보이는 거인병에 걸렸다 뭐 이런 기록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다 빼더라도, 자, 일단 이 골리앗은요, 자기가 보병으로서 거의 싸움이 최고입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 여러분 이번에 나중에 이제 기회 돼 가셔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성지순례 그 엘라 골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산이 이렇게 딱 만나는, 여기 가운데 골짜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쪽 편에는 블레셋 군대,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서 서로 먼저 내려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7장에 보니까 이쪽 편에다가 진치고 이쪽 편에다 진치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먼저 내려오면요, 위에서 누르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고 서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바보들 빨리 내려와, 먼저 내려와. 근데 그때 여러분 용기 있게 내려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내려오면 서로 죽으니까 서로 이렇게 진치고, 서로 옛날 군대는 이렇게 막 싸움만 준비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중에 한 명이 나하고 붙자. 그래서 만약에 나를 꺾으면 우리 군대가 다 너희들이 종이 되고, 이게 이제 전쟁의 대표성이라는 건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대표자가 와서 나한테 만약에 싸움을 지면 너희들이 다 우리들의 종이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지도 않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안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먼저 내려와서 공격하면 먼저 내려온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막 약 올리기만 하고 니네가 먼저 와라, 니네가 먼저 하다가 그 중에 한 명 대표자가 내려와서 싸워갖고 이기면 그 군대가 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지금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골리앗이 나와라 나와라,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이 제시했던 싸움의 기준을 따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내려오면 지고 대표자가 지면은 지는 싸움에서 다윗은 세상이 세운 기준, 세상이 세운 싸움의 기준과 승리의 기준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골리앗은 딱 봐도 보병의 장점이 최대인 사람입니다. 이보다 강한 보병은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나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때 이 싸움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이끈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보병의 칼을 이길, 그리고 보병의 창을 이길, 바로 그 패러다임은 투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적 결론을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것만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전 이게 핵심인데, 기적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강한 자 이기니까 기적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싸움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약함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전쟁에 지는 것에 대한 당연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무조건 싸움에 지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인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싸움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면서 기도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 갖고 싸우는데 너가 칼 들었냐? 나도 칼 들겠다. 너가 창 들었냐? 나도 창 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쪽은 이길 게 뻔한 싸움인데 내가 기도하니까 칼 들고 싸우면 나도 이길 수 있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7장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37절,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인데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거든요. 왕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요, 아직도 싸움의 패턴이 바뀌지를 않았죠. 똑같은 싸움인데 보병 대 보병으로 싸우라고 다윗에게 자기의 칼과 창과 투구를 줍니다. 39절, 다윗이 골리앗처럼 칼을 군복 위에 차보고 보병과 같은 모습으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몇 발짝 걸어보다가 거절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뭐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 싸움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를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은 단순하게 지는 약함이 아니라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잘하는 돌 5개 딱 주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병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발사병입니다. 그가 멀리서 칼을 휘두를 때 나는 더 멀리서 돌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칼 주십시오, 창 주십시오, 능력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고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나가셔야 돼요. 너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하게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자, 이름은 안 될게요, K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8번 개척하면서부터 10몇 년 동안에 8번 그 건축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한데, 한 번은 이 감리교 그 학교에 와서 자기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후배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발 개척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시장 조사 좀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 엄청 먹었대요. 무슨 목사가 시장 조사냐, 기도로 나가야지, 목사가 무슨 그렇게 머리를 쓰냐, 욕 엄청 먹었는데, 대부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목회하다가 다 접고 나중에 뭐 다른 거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믿음의 열정과 이거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개척할 때 시장조사하고 시작하라는 좀 그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달란트로 주신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어떤 사람한테는 큰 골리앗과 같은 키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키에다가 막대기 하나 주면서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능력과 재능을 깨닫게 하시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용하셨냐면 80세, 그냥 인간으로서 가장 초라해 보일 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인간으로서 가장 초라해 보일 때 사용할 거면 굳이 다
가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학교, 그 당시에 왕들만 갈 수 있는 그 학교,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공부를 시키셨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나오냐면 사실은 출애굽할 때 나오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 배웠던 그 리더십과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할 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광야 생활 왕으로서만 살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똑같이 감옥 가지만 어떤 한 분은 이게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평생 무슨 화장실 안장도 자기가 원하는 안장만 앉아갖고 쓰셨던 분인데 자기가 밥 먹은 거 설거지 어떻게 하냐, 다 그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감옥인데 어떤 사람한테 이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요 완전히 양극단의 두 가지로 교육시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를 약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해서 말 잘 듣게 하려는 것이 이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약함은 강력한 하나님이 사용할 무기요 달란트로 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홍해만 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세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자의 능력과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냥 낮아지고 또 낮아진 이 목자의 능력, 양을 치는 이 목자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 40년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꼭 양치듯이 굉장히 잘 치더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목자들이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막 그 우르르르 이렇게 양들이 막 같이 물 마시고 풀 뜯다가 목자들이 한 명이 가면서 휘파람을 휙 불면요 그 휘파람을 들고 그 목자의 양들만 거기서 쫙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리더십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양치기들을 무시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음악가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할 게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풀피리 부는 거랑 돌 던지는 거. 돌 던지는 건 골리앗 이길 때 사용되어지고 풀피리 부는 건 여러분 그가 그때 양을 치면서 그 고요한 사막 가운데서 불빛 밑에서 그래서 쓴 시가 뭐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뭐 이런 시를 쓰면서 그 여러분 시편의 재능, 예배 인도자로서의 재능은요 사실은 목자일 때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사자하고 곰이 여러분 자기의 양을 뺏어가면요 뺏기는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쫓아가서 입을 열어가지고 그 시체를 꺼내오는.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시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입을 벌고 수염을 뽑고 입을 찢어가지고 자기의 그 양의 시체를 꺼내오는. 여러분 그것이 왕으로서 다윗을 사실은 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기적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난이나 약함도 이런 측면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약하게 하신 것은 부족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약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재능대로 주고 갔는데 그게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맞게 줬다라는 거예요. 맞게 줬다. 적게 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것을 통하여 위대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널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약함은요 강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강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약한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능력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선입견을 가지고 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맨날 나가면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무찌를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약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됩니다. 약함이 뭘까요? 보통 우리는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으면 약하다 그래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 약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약하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부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돈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내가 뭔가 건강하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착각,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돈 없는 자들만을 통하여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그 세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꿔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딱 세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언제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제대로 인정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인정할 때 강자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그러니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걸 솔직하게 딱 인정하지 않고, 그냥 왕이 주는 거니까 일단 가져가 보자. 일단 왕이 주는 건데 민망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한테 앞에서 보이는 데만이라도 들고 가보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야, 너 약하잖아. 네, 맞습니다.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강함을 이길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 자기의 달란트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래서 여러분, 싸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네가 보병으로 나오면 나는 투석병으로 나가겠다. 자기의 달란트를 분명하게 딱 알고, 내가 약합니다. 근데 약함은 절대 부족함이 아니라 강함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그럼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볼 때 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이기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셨으면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겁니다.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라는 확신. 약함이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이길 수도 있겠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약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이 강한 사람, 절대 비슷한 것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네가 보병의 마음으로 싸움을 걸면 나는 멀리서 발사병의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너 분명히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약자는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를 이기는 능력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예수 늦게 믿는 분들,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시는 분들, 돈이나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아픈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로가 되는 저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대학교 때 예수 믿은, 또 나이 늦게 30, 40 돼가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은 더 잘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아마 어쩌면 평생 제 신앙의 깊이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저는 모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욕심을 좀 내십시오. 언제까지 신앙의 약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뒤돌아가지고요.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은 한참 앞서 있고 저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저 사람은 뭘 해도 맨날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늦게 믿게 하시고 약하게 때로는 보이게 하신 거는요, 강한 자를 이길 또 다른 어떤 약함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뜻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한참 맨날 밑에니까 못 따라가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니까 기도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목사니까 성경을 저렇게 많이 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적인 선입견, 그것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인류대학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으면서 그 욕심의 10분의 1만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쏟는다면 약함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핑계대는 순간 집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교회가 멉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 믿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세상적 기준 아닌가요?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맨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똑같은 핑계 똑같이 떠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몰라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위대한 영적 승리를 이끌어내는 정말 강한 더 나은 교회가 약한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약점이 강한 자를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그 무엇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않길 바랍니다. 약한 게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프리카 선교를 지원하는 특별 예배, 어린 소년이 연보를 거두는 쟁반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져 보이고, 헌금 시간에 헌금함으로 들어가니까. 이 소년이 위대한 얘기를 했죠. 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위해 제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예배 시간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건강이 좀 약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멀리 있고. 오히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더라니까. 제가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 한 분은 누가 봐도 저 정도 살기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는 게 자기는 별로 안 이상하대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야, 약함이 강함이 되는구나. 너는 함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놓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한 발짝 더 뛴다. 그래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약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한 발짝 더 안 뛰어도 이게 일이 되니까 안 뛰어요.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좀 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분들보다 5분, 10분 일찍 나가서 기도 좀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뭐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다 그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제가 오늘도 보니까 50분의 예배 시작인데 와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배 섬기시는 분들도 뭐 5분 전에 나와서 대충 막 준비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멀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핑계 그만 대고.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강함이 되었던 것처럼 더 나은 교회는 한 발짝 더 뛰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없으니까 여러분 몸으로 좀 헌신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실 분들은 좀 많이 좀 하시고, 하나 더 하셔야 돼요. 하나씩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큰 교회도 이런 건 못합니다. 큰 교회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더 나은 교회 특별함을 통하여 역사하실 게 저는 보여요. 자, 이번 안식을 통하여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탄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패러다임 쉬프트 딱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내가 죽을 건데 어떡할 거야.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우리 간절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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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우리 간절하게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눈만 날 볼 수 있게 날 볼 수 있게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여튼 잘 모르시겠으면요 신앙생활 잘 모르겠으면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거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예배 드리자 그러면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자 그럼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면 좋다 그러면 그냥 나오시면 되고 금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자 그럼 나오시면 되고 교회에서 하는 거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어렵고 머리 쓸 거 없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약합니다. 신앙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신앙훈련 그대로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 핑계내지 않고 말 많이 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면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우리의 약함이 되어 전쟁에서 날마다 치고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치는 것이 당연한 핑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난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문에 세상의 기준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약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하여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하지만 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핑계대지 않는 순종하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